함께 합독해서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전후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쁘고 잘생겨 보였는데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가 좀 이렇게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알고 있는데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심판의 말씀이 임한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혹시 회개를 하면 용서해 줄까 봐 그것이 싫어서 간 것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왜 불편해질까? 그것은 요나 속에서 나의 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좋죠. 좋은데 왠지 배가 아프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천국을 간다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영 아닌데 저 사람도 천국을 가? 그 왠지 본전 생각도 좀 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요나를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요나를 깨우죠. 그리고 물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내 던져진 존재로 이제 바닷가에 빠지는데 그때 큰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키잖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요나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을 때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토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하루만 걸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가축도 회개를 시키는 금식을 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게 요나에게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 이후의 구절이 오늘의 구절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화가 날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어떤 능력이 생겼다고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지만 판단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똑같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도 있고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만약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대부분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들이 지금 감기에 걸렸고 또 수험생이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만약에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볼 때도 정말 개차반이에요. 아, 정말 아니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똑같이 동일선상에 섰을 때 그냥 니느웨라면 이 사람들은 배가 아프죠. 근데 만약에 그 12만 명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껴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사람 말고, 그러면 아들 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개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개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를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니느웨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껴있는 니느웨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이웃집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촌수를 거슬러 올라다 보니까 오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웃죠. 아유 미안하다고. 아, 다 그런 거라고. 근데 이 사람과 내가 상관이 없는 존재라면 니느웨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그 중에 내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게임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있어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옳고 그름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나는 옳아요. 요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 옳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죠? 오늘 양육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고 이럴 때 우리 이구영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뭔가를 깨닫게 되나요? 깨닫지 않게 되나요? 대답 잘 하세요. 깨닫게 되나요? 깨닫게 되지 않나요? 그냥 의사소통이잖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인생의 경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지혜를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의사소통하고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했다고 하면서도 왜 여러분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내 생각을 그렇게 아뢰는데 왜 그렇게 편협하고 왜 이렇게 고집스럽고 나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피해를 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득을 취할까? 그것만을 꾸준히 여러분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타인에 대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게 돼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의사소통이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언덕 위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 안 하나 진짜 용서했나 안 했나를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한테 뭘 좀 깨닫게 해줘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갑자기 박넝쿨을 갑자기 자라게 해서 머리 위에 햇빛을 딱 가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단 말이에요. 후덥지근한 날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박넝쿨이 그늘을 딱 지니까 햇빛을 가려주니까 그늘이 지니까 시원해요. 근데 4장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시드니까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더워서. 제가 예전에 그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비중격 망곡증이 뭔지 아세요? 코에 뼈가 이렇게 S자로 휘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 갈 때마다 이 코뼈가 휘어가지고 비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제가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는 부분은 깎아가지고 이렇게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했는데 간단한 수술입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의사가 말하는 간단한 수술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콧구멍을 다 틀어막거든요. 콧구멍을 거의 틀어막고 3일 정도 있는데, 이 콧구멍을 틀어막고 난 다음에 제가 막 이 주먹으로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걸 막 쳤어요. 근데 의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3일이 지나서 빼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다른 병원에 갔더니 코 휜 거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이 박넝쿨이 이걸 가리고 그늘일 때는 시원한데 좋고 햇빛이 비치면 죽고 싶은 거예요. 간단한데도 뭐가 막히고 답답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요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는. 이 박넝쿨이 있다가 없는 것 때문에 나 죽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잘 되면 좋은데 뭐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죽고 싶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내 것을 꺾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을 꺾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12만 명이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꺾는 것이 12만 명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욕심을 부립니까? 왜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합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그 사랑은 없고 나의 옳음만 있는 거예요. 요나는 여러분 뱃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을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나요? 잊어먹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멀리 갔더니 이렇게 우리는 늘 망각하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고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거든요. 근데 요나에게는 이 사람은 내 형제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만약에 내 사랑하는 요나의 형제가, 좋아하는 형이 있었다면, 니느웨에 있었다면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의인 50명이, 45명이, 40명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니느웨에 있었다면 요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합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나를 향합니다. 나는 나를 향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렇게 싫어했을까? 여러분, 그 속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나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는 사람, 슬픈 장례식을 당한 사람 그 집에 가서 우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 슬프니까. 근데 내 아들은 잘 안 되는데 옆집 아들이 잘 된다 그러면 박수 쳐주는 것이 웃긴 웃지만 마음은 좀 씁쓸한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 자기중심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지만 나는 늘 나를 향합니다.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디 아끼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개차반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는다면 나도 어느 순간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진로를 이탈하여 옆으로 가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에게 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인정받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사춘기 때 부모님의 속을 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늘 부모님 마음에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늘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가겠지만 어느 순간에 옆길로 갈 수 있을 테고요. 옆길로 갔을 때 요나처럼 늘 쳐내는 심판받는 사람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물며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면 나도 언젠가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고, 그리고 내가 욕하는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니느웨 사람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지.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분이라면 나도 언젠가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지. 기회를 주시겠지. 저는 정말 대단한 목사님 두 분 밑에서 부목사를 했었어요. 강북에서 제일 성장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강남에서 제일 성장하는 교회예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은 세 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성장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은 되게 예민하셨어요. 굉장히 저를 신뢰하셨지만 근데 이제 예민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이렇게 좀 되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그런 분하고 함께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늘 긴장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늘 묻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늘 하나님의 일을 해왔고 열심히 해왔는데, 제가 이제 생명나무교회 오게 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안정감이에요. 사실은 목사님이 저를 되게 좋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좋게 보려고 하니까 좋은 면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맞다 고개를 끄덕끄덕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바라보려면 좋은 점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부족한 면은 좀 가려주세요. 그런 분과 함께 일하는 것은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 내가 조금 못해도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나를 좀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느껴야 되는 안정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좀 잘못해도 막 심판을 내려가지고 갑자기 한 주 교회 안 오면 일이 막 꼬여가지고 수입이 확 내려간다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편안하게 궤도에서 벗어나고 궤도 안에 있든지 간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나를 향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향하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나를 향하는 시선에서 내 옆에 있는 니느웨 백성과 같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내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의 차이인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을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는 현장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너는 박넝쿨도 아까운데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토당토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이용규 목사님에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규 목사님 주변에만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를 소외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제가 하는 기도 제목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정말 시덥잖은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내 기도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세상은 끊임없는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쳐버리지 않아. 하나님을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끼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공간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사랑 앞에서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나는 나를 향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했듯이 나도 나의 시선이 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향하고 또 나를 거쳐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분을 통하여 생명나무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